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유대국 목사님 나오셔서 죄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최승필 작가가 지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최승필이란 분은 강남에 있는 유명 학원에서 독서논술 교사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그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책으로 고스란히 옮겨 놓았습니다. 12년 동안 강사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성적이 급변동하는 나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등생이었던 아이들 중에 간혹 중학교에 올라가면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떨어지면 좀처럼 오르지가 않고 그 성적이 이내 그 아이의 성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등생 중에서 약 70에서 80% 정도의 아이들이 평범한 성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못하게 되고 또 못했던 아이가 도리어 잘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작가는 그 나이대를 일컬어서 급변동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급변동 구간은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다시 죄로 붉게 물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해같이 빛난다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그 표정 말이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혹은 몇 주가 지나고 나면 그 표정이 어두워져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이내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면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에게 항복되어서 종이 되어 버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급변동하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인 약 주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후 49년경에 일어난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주 49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심해져서
결국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중간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의 중직을 담당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 49년 이후에는 로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독특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직에 있던 유대인들이 빠지자 로마 교회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츰 안정되고 이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점점 주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어졌던 성도들이 5년 만에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모두 다 이방인이 담당하고 있었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달갑게만 느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5년 만에 정든교회로 돌아왔지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하기 일쑤고 또 비아냥거림과 다툼으로 로마 교회는 다시 시끄러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교회가 약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대인인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두 패로 나뉘었는데 마침 편지를 보내온 치리 목사가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서신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과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열거합니다. 이 서신을 함께 보던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기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7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시 말하면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이들은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비판했던 바울은 본격적으로 2장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습니다. 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서 능히 알고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믿으며 율법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대등접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의 이방인들이나 2장의 유대인들이나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종일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죄를 지은 적이 없지. 부모님 속도 썩여본 적이 없지.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월감에 취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지 6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가방끈이 길다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제 아무리 더러운 음란의 죄 구렁텅이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과 마약에서 더 이상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강제로 해산시켜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벅차서 예배 시간만 되면 눈에서 눈물이 가득하고 찬송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려서 눈물이 났던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항복되어 버린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음란이 나오고 틈만 나면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틈만 나면 우쭐해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또 죄를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내주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스테미는 무엇무엇의 옆에 서다라는 뜻을 가진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곁에 서든지 의의 곁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과 더러움이며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죄의 종이 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은 열매가 거룩함인데 로마 교회의 모습에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것만이 죄악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도 그 죄질도 음란과 살인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의 종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 변동 구간이 있는 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고민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민은 바울 안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 겉사람은 죄를 짓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신앙의 급변동 구간,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회귀하려는 그 본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민이 죄로 인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넘어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에 죄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워서 충돌하는데 이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져서 마치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눈먼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애통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 나누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를 맡게 돼서 셀 집중 신방을 하던 중에 이 한 집사님이란 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집사님의 첫 만남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저 멀리서 한 분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멋진 오토바이는 아니었고 이렇게 중국집 배달하실 때 쓰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런데 콧물인지 눈물인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오시는데 입에는 이상하게 불이 하나가 이렇게 빨갛게 불이 붙어서 오는 겁니다. 담배를 물고 흰 연기를 날리면서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까 이 현관 안에 보니까 술병들이 이렇게 일렬로 종대로 이렇게 술병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조현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눈앞에 무언가 보이는데 그 무언가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현병에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또 이분의 신앙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예배를 오시면 대표 기도가 시작하시면 이제 슬 뒤쪽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설교가 끝날 때쯤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도할 때 되면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이미 제일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실까 말까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안 나오실 때 되면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하면 또 병원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또 여러 가지 합병증과 또 나중에는 치매까지 오셨습니다. 늘 얼굴이 어둡고 무기력하고 늘 죄에 억눌려 있는 듯한 그 얼굴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분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분도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얼굴도 천사처럼 변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하는 날이네요. 목사님 가신 후에 화요중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전 요즘 예배 드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며 지낼게요 라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변화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집사님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셔도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종이었다면, 또 죄에 눌려서 죄에 항복되고 또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다시 한번 내 몸을, 내 육체를 죄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내주어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아버지 죄를 끊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죄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주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주님의 우리 육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천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고 북한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고쳐지기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천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만천백에 속히 이루어지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연약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긍휼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통일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또 하나 통일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천안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안 아산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400여 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잠겨있던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기 원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